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멈추지 않는 샘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그래요. 우리는 요즘에 어떤 사람 대사인가요? 어디서 들은 우리는 결코 못 바꿉니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이지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창세기 48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나눠드린 이 말씀 카드에 보면 밑에 1일 10회 묵상 월화수목금토라고 되어 있지요. 이걸 잘 못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씀 카드를 나눠드린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루에 10번씩 묵상하고 날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체크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아주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에 10번 이상씩 묵상하며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구역장님들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공유하셔서 스마트폰 볼 때마다 말씀 한 번씩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꼬마가 체리, 맛있는 체리를 파는 아저씨 앞에 이렇게 서서 그 체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먹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물끄러미 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아이를 쳐다보더니 먹고 싶으냐 그래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건 물어 뭐랍니까? 먹고 싶으니까 앞에 서 있지. 이렇게 그 아저씨가 좀 안타까워 보였는지 또 측은히 보였고 귀엽게 보였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으로 한 주먹 집어가라 그랬답니다. 한 주먹 집어가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집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어가 그랬더니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답답해가지고 양손으로 한가득 이렇게 집어주면 이렇게 줬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 준다고 집으라 그랬는데 왜 안 집었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내가 잡으면 요만큼 잡는데 아저씨 손에는 이만큼 잡아줄 수 있어서 참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손이 큰 사람,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옛 어른들도 사람이 손이 커야지 손이 작으면 되겠냐. 손이 크다는 건 잘 베풀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베풀 줄 아는 손, 이 보이는 손만 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손이 있잖아요. 베품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손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은 무한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의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잘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 또한 우리가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말라. 야곱의 나이가 이집트 땅에 거한 지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30의 나이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 요셉이 있는 곳에 거하기 시작한 지 17년이 지난 이후 147세가 된 어느 날, 눈도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진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품에 잠깐 안긴 이후,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이 둘을 끌어다가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이 얹히기를,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이 얹혀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를 다 세팅해 놨습니다. 이제 눈이 안 보여도 그냥 쭉 뻗으면 그냥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야곱은 갑자기 쭉 뻗던 팔을 이렇게 어긋합니다.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고, 그리고 형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요, 아버지 잠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이러지 마십시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알고 있다.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오른손을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오른손을 통해서 많이 가고 왼손을 통해서 적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미가 없이 하나님의 손은 오직 하나님의 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손을 봅니다. 여러분, 손을 엇갈렸다고 축복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손은 어긋마저도 축복의 내용은 두 아들에게는 같은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봅시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축복이 오른손을 통해서 더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축복의 손이 왼손이라고 해서 찔끔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왼손은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손으로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오른손으로만 역사하신다면, 오른손에 더 많은 걸 주신다고 한다면 왼손잡이는 매우 섭섭합니다. 왼손이 주손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기본적인 우리의 관념과 틀 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오른손이 정상이고 왼손은 뭔가 부족한 손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른손 왼손 둘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오른손이라고 말할 뿐, 단지 왼손이라고 말할 뿐, 그 손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의 관념 속에, 나의 습관 속에, 내게 굳어진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으려고 하니까 그 손을 슬그머니 들어서 어떻게 해요? 므낫세에게 빼고 에브라임의 손을, 아버지가 또 야곱이 그 손을,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에훗 사사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이 왼손잡이 에훗은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했을까요? 왼손으로 장자에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왼손이 주손이니까 뭐부터 나갔을까요? 왼손부터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중요하지 사람의 손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서 판단하고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잃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에훗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요 사사시대에 무려 80년 동안 평안을 누린 사람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그 땅이 80년 동안 에훗 사사 아래 평온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오른손이라는 하나의 통로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강한 자에게만 통해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그릇에는 담기지 않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그릇에든지 어떤 자에게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장자든지 처자든지 첫째든지 둘째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건 스스로가 자꾸 구별하는. 요셉은 야곱의 손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손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손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시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신 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머리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손과 발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다양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요, 뭐가 제일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게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축복이 끝까지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제한해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의 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이든지 내 삶에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받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요, 뭐가 있는 거냐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 생명의 축복을 비롯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또 그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는 자, 그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야곱의 엇갈린 손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만 보지 말고 사명을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아도 축복이고 조금 나중에 받아도 축복입니다. 그 옛날에 그 점을 보는 사람들이요, 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초년복, 말년복 아세요? 일찍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복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 여러분 언제 복 받고 싶으세요? 항상 복 받고 싶지요. 그래요. 뭐 빨리 받고 싶은 사람 뭐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나중에 여러분 번져 나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게 손을 펴서 축복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 위에 활짝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축복을 내가 사명으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은요, 받는 게 사명이 아니라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을 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험한 세상 어찌 살고 하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울어댄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잡고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 손을 어떻게 해요? 자꾸 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다 피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베푸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받은 것 나중에 받은 것 별로 의미 없어요. 많고 적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충성된 종의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맡겠지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요, 잘 흘러가게 하는 성도들이 진짜 축복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도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른손 왼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와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너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빈다.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 막 기도 축복해달라 그러면 안 돼,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축복을 주나 봐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요, 그냥 복이 막 들어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오던 목도 막히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막혔던 목도 통하게 되고 흐르게 되고
넘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나이는요 10대 후반입니다. 19세 혹은 17세였을 됩니다.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팔도 어긋맞기지요. 요셉은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아들을 두고 지금 할아버지하고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할아버지 야곱이 침착하게 끝까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아주 지독하리만큼 편애를 했어요. 10명의 형을 다 제끼고 11번째가 아버지의 복을 통째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복이 자기만을 위한 복인 줄 처음은 알았지만 나중에서야 축복에 담은 사명을 깨달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지독히 힘들었던 13년의 세월, 애굽의 총리가 된 30세가 되어서 요셉은 내게 주신 축복의 사명을 깨닫고 나중에 먹을 거리 없어서 찾아온 형들 무릎 꿇은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을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받은 복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오른손 왼손.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한 축복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에브라임 지파, 둘째 아들이었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는 축복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므낫세 지파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시대로 가게 되면 기드온 사사를 보게 됩니다. 기드온 사사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무수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좋습니다. 많이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 안에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어요. 축복 받는 자에서 또 나아가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이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손이 커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베풀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동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축복을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축복의 손이 큰 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손이 커서 동빙목교회 성도들은 손이 크구나, 축복이 크구나, 이걸 만방에 전하는 성도들이,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손이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베푸는 진정 큰 손의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얼마나 베푸며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축복의 큰 손이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자, 옆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 돌아올 거예요. 축복의 큰 손이 되십시오. 시작. 축복의 큰 손이 되십시오. 그 축복의 큰 손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손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고 생명의 복을 받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복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많은 복을 받고도 우리는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복을 또한 누리게 하는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큰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